안녕하세요. 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정릉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표정이 왜 이렇게 밝으십니까? 저를 아는 분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왔지만 오늘 박은호 목사님과도 첫 대면이긴 했지만 우리가 피차 통하는 바가 있구나 하는 안심이 마음속에 있었고, 또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과 만나는 게 참 행복한 시간이겠다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어쩜 그렇게 은혜롭게 하세요.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어, 느껴졌습니다. 공간이 좋아서 잘하는 것처럼 들리나요? 근데 정말 그 소리가 은혜 충만한 소리여서 신금을 울리는, 여러분 교단입니다만은 저 과천에 어, 과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음악을 한 분이기도 한데요. 원래 이제 음악 전공이 아니라 많은 곡을 만드신 분인데, 그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굉장히 칭찬을 해주는데 과장이 심해요. 근데 어떻게 칭찬하냐면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흉내 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후에 세상에서 바쳐졌던 찬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찬양. 네. 아주 정말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배우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퇴하고 저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신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많이 이 교회에 대해서 속상하고 또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 개신교인들의 모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 시선을 던지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우리만 알지 못하죠. 사실 어떤 한 집단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라는 사실을 자기만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죠. 연암 박지원이 했던 얘기 가운데 이런 흥미로운 얘기가 있죠. 코를 고는 사람은 자기만 모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명증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들에게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자기 귀에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믿음 같이 안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한국교회 꽤 많은 신자들이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거친 말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냉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고 싶은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만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만나면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느낌, 이런 것 주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이들과 더불어 지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 텐데, 오늘 그러지 못하는 일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니면서, 지방 이곳저곳 다니면서 경험하는 바입니다만은, 정말 이 세상 구석구석 도처도처에 아름답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름에 제가 어떤 두 부류의 사람들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사대회라고 한 대회가 열려서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에서 며칠 동안 함께 말씀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200명이나 되는
선생님들이 모여와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이 증언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고민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그들은 고심했고 경험들을 나누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맹렬하게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선생님이 계신데요. 삼척에서 어린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 한 분입니다. 이전부터도 알고 있던 분이긴 합니다마는 그분의 이야기가 제게는 언제나 가슴속에 우렁우렁 다가옵니다.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숨바꼭질. 선생님의 숨바꼭질이란 뭘까요? 우리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서는 한 아이가 술래가 되고 나머지들은 전부 숨는 겁니다. 자, 내가 스물을 센 다음에 찾기 시작한다. 그러고 몸을 돌려 친구들에게 숨을 시간을 주고 나는 천천히 스물을 헤아립니다. 그때 친구들은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이 공간에 흩어져서 어딘가 자기의 몸을 숨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롭죠?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평범하던 그 공간이 내 몸을 숨기려고 구석진 곳에 가다 보니 그것은 낯선 공간으로 변하고 비의의 공간으로 변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비일상적인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어딘가에 숨어가지고서는 술래가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친구가 발각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나는 숨죽여서 나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누군가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숨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린아이들 마음속에도 어딘가에 꽁꽁 숨어가지고서는 술래가 나를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나 잘 숨었더니 술래가 찾다 못 찾고 아이들이 다 놀이를 파하고 다 돌아가 버려서 나중에 하도 조용해서 나와보니까 다 가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상처진 데가 있고 그늘진 데가 있고 아파하는 데가 있다는 거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선생님들의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생님은 한 학기에 2번 정도씩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대요. 왜 산에 올라가냐면 뭐 높은 산 가는 건 아니지만은 학교 뒷산에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욕하는 건 나쁜 거지. 애들이 예 하고 해요. 근데 너희들 사실 욕을 잘 하잖아. 그럼 애들이 더 예.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기회를 줄게. 욕할 수 있는 기회. 선생님이 공적으로 아이들에게 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어떤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그냥 허공을 대고 욕하고 싶은 사람, 내 마음속에 맺혀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해. 자, 시작 하고 얘기해요. 그럼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대요.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뭐 이런 거. 뭐 이거부터 나 좀 게임 좀 하게 해줘. 그 게임 좀 한다고 어떻게 뭐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대개 그 선생님 얘기가 30초 정도 욕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 입을 다무는 애들이 많대요. 근데 조금 능력 있는 아이들은 1분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아이가 베트남 사람인 어머니를 둔 아이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인데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도 욕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은 발견했어요. 이 아이가 내면에 상처가 많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유심히 관찰을 하기 시작했고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들을 글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얘가 시를 썼는데요. 그 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밭에 난 잡초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 난 잡초야, 너 참 딱하다. 거기에 피어나면 뭐하니? 사람들이 너를 잡초라고 뽑아버릴 텐데. 이게 여러분 그 잡초 얘기가 아니죠. 자기 얘기인 거죠. 어디에 가든지 다문화 가정이라고 놀림받고, 엄마가 한국말이 능숙하지 못하니까 자기도 어휘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놀림감이 되고 있고, 마치 자기가 잡초 취급받고 있는 것 같은 한스러움을 그 시에 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년으로 가가지고 애가 얘기합니다. 시멘트 사이에 피어나는 꽃아, 넌 참 딱하구나. 그렇지만 고맙고 대견하기도 하다. 이렇게 쓰게 돼. 그래서 억척스러운 어떤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걸 그 선생님은 뭐로 지금 바꿔내는 거야? 글쓰기를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고 승화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세상에는 정말로 그러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몇 주 후에 제가 어떤 이들과 만나냐면 기독 법률가 모임에 가가지고 한 2, 300명쯤 되는 변호사들, 이런 그 법관들, 이런 분들 모임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어떤 한 분이 달려 나오더니 제게 책을 한 권 건네주면서, 목사님, 제 얘기를 쓴 건데 그냥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 책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건 좋은 일이니까 알려도 될 것 같은데, 김예원 변호사라고 하는 분인데, 사람을 변호한다는 것, 이런 제목의 책인데, 이분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어머니 태중에 이렇게 임신해 있는데, 아버지는 어딘가로 일 때문에 나갔는지 그러고, 이젠 산일이 가까워서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연분만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와가지고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것을 서명해달라고 얘기를 하자, 시어머니께서 제왕절개로 수술하면은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한다는데, 어린 손이 귀한 집인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을 못하고 자연분만을 하려고 죽도록 고생하는데 산모와 아이가 다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책에서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아이를 끄집어내 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여러분, 겸자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집게인 모양이죠. 집어넣어서 아이를 잡아당긴 모양이에요. 근데도 미끌미끌하고 잘 안 나오니까 약간 뭔가 걸 수 있는 갈고리 같은 걸 해가지고 애를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형편없죠, 이 모양이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래도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시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붓기도 하고. 그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암이 걸린 것 같다고. 안구를 적출해야 된다고. 그래서 안구를 적출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암은 아니었는데 오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인공 눈을 넣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넣고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두개골이 이렇게 자라면은 이것도 바꿔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그런 선천적인, 어떻게 보면 인공적인 재난을 이겨내면서 명랑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돈 벌고 성공하는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뭐냐면 돈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들, 그들을 법적으로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 일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그가 아이들을 대하는데 아이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들을 때 성육신이 따로 없구나. 그냥 그 아이의 삶의 자리 속에 텀벙 들어가가지고선 아이하고 똑같이 놀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꽁꽁 숨어 있었던 그 순례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를 돕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법정에 서가지고선도 아이를 변호하고 그럴 때 얘가 이럴 잘못을 저질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가 법정에서 자기 안구를 빼내고 나는 이런 괴로움 속에 살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남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일들이지만은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봤습니다. 세상 도처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막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자라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이 말 맞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말은 crisis, 영어로 crisis라고 하는 말은 의학 용어였는데 고대 로마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병이 회복될는지 아니면 악화될는지 그 딱 중간 상태를 crisis가 나온 그 라틴어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뭐냐면, 좋은 교회로 갈 수도 있고 오늘의 부정적인 이 모습을 바꿔서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진노의 손을 들고 있는데, 그나마 이 진노에 내리치려는 손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국교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는 우리 정론교회도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이길 바랍니다. 세상에 노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내리치려는 손을 붙드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그런 이들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금 근원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에 숨겨진 삶을 사시면서 주님은 정말 이 세상의 온갖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 되어 살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억눌려 있고 또 경제적으로 착취당한 것이 일상이 된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동포들이 겪고 있는 그 마음 아픔을 주님은 예민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셨겠죠. 주님은 능력 있는 목수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목수는 나무만 다루는 카펜터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테크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집 짓는 온갖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편의상 우리말로 목수라고 옮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굉장히 능력 있는 일을 행하게 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그 손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그 손 얘기를 해요.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노동으로 굳어진 손입니다. 집을 짓고, 그렇죠, 벽돌을 쌓고 공구를 만지고 하는 그 손, 굳은 손이 박혀있는 그 손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그런 인생을 사셨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상 앞에 나와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간략하게 얘기하죠.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했어요, 세상 앞에. 그런데 마가복음서에는 두 마디가 더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때가 찼다란 말과 복음을 믿어라라고 한 말이 마가복음엔 두 마디가 더 있습니다. 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다 죽어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그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그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옮겨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 어머니는 40대 후반쯤 되었을 때 당신의 몸에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절묘합니다. 왜 절묘하냐면 어머니가 병을 발견한 그 나이 때 나도 어머니와 똑같은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의 배가 이렇게 불러왔고 임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가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옛날에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역 앞에 있을 때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제 한 2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40대 후반에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1915년생이신데요 40대 후반에 속한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8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42인지 그 나이 때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 이 어린 거, 나이 얼마 되지 않은 거 이해 놓고, 그리고 이미 내 큰형과 큰누나는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나머지 자식들 놓고 세상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이 있었던 시골 마을에 조그만 예배당에 부흥회가 열렸고, 그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어느 여자 집사님이셨고,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병 나을 수 있다고 전가를 보내왔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생전 교회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분인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교회 나가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찬송가를 부를지도 모르고 성경 이야기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울기만 했죠. 이 자식들 두고 떠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리고 부흥회 마지막 날, 그날 생생한 기억입니다마는 제가 마당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낯선 사람들의 무리가 쭉 우리 집으로 들어오더니 아버지는 안방에서 하고 도사리고 앉아 계시고, 그리고 건넌 방에 그분들이 어머니가 누워 계신 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였는데요. 그 부흥회를 오셨던 분이 어머니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너무 긴 기도여서 저는 그 진기한 광경 구경하다가 너무 지쳐서 밖에 나가서 놀고 그랬는데, 얼마 후에 그분들이 돌아갔고,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형과 누나를 불러가지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얘들아, 내 배를 좀 봐라. 그리고 어머니가 배를 이렇게 열어 보여주는데 그 속에 정말 선명하게 손가락 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게, 그분이 뭐 때리지도 않았고 압박하지도 않고 손을 얹고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요.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어머니는 병으로부터 노임받았고, 병원에서 2개월밖에 못 산다고 얘기했지만은 어머니는 25년을 더 살고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때가 1985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만 70 되던 해에 좀 이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2개월이 25년으로 연장이 되었고,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25년 동안 전혀 예수 믿지 않던 우리 집안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저는 21살에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런 일이 있고도
어머니는 내가 목사 되는 걸 보고 다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왜냐하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기적인 생각인데, 나를 위해 전폭적으로 기도해 줄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구나, 그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어머니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내 속에 있어요. 꿈에라도 어머니를 보고 싶어. 근데 안 나타나, 어머니가 꿈에 한 번도.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꿈에 오셨어요. 근데 내가 알아, 꿈속에서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계신 곳 어때요? 참 좋다, 평안해, 기뻐. 그리고 말없이 돌아서 가셨는데, 떠나가시는 그 모습을 붙잡고 싶지도 않고,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 생각이 내 속에 들면서 내가 깬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뭐냐면, 어머니는 정말 영원한 세계 속에 하나님께로 가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그냥 경험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나의 개체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옮겨갈 겁니다. 이걸 확신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나라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한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마주선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마주선 나라는 뭘까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굴복시키는 나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가보시면 알지만은 로마가 만들어놨던 2000 몇백 년 전에 로마가 만들어놨던 도로가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가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는데 그 말은 꽤 멋진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속내를 알고 보면 그 말 속에는 피비린내가 난단 말이죠. 로마가 그렇게 전천후 길을 만들었던 까닭은 뭡니까? 이 군사국가인데, 전쟁국가인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은 군마가 끄는 마차가 뻐륵 속에, 진흙 속에 빠져서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를 빨리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가 한 일은 뭡니까? 전천후 도로를 만든 거죠. 돌을 박아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놓고 외부로 나갈 때는 뭐예요? 침략의 길인 거예요. 군대를 보내는 침략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반대 방향일 때는 어떻습니까? 외부로부터 로마를 향해 오는 그 길은 무엇이에요? 착취의 길인 거예요.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에서 거두어들인 전리품들이나 세금들을 가지고 와서 이 로마를 배불리기 위한 착취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 로마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의 평화 시대. 좋은 때래. 근데 여러분, 이 좋은 때는 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군사력, 강력한 군사력, 이걸 가지고 만든 숨죽이는 평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하는 평화가 아니라 로마 시민들만 기뻐하는 평화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외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힘을 가지고 누구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세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몫을 한껏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지금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했어요.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있죠? 그 사람 떠올려 보세요. 제게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요즘 늙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철이 좀 드나 봐요. 인생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냥 시편 기자가 하는 말, 그게 제게 그냥 와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마음이 제게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화내죠. 근데 여러분 뭐니 해도 내 손자 손녀 생각하면 저절로 좋아요. 여러분 제 아들 딸은 얘가 공부 잘하는지 뭐 이런 거 관심이 많지만 난 그 관심 없어. 공부 못해도 괜찮고 그냥 애들의 있음 그 자체가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세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요. 다음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며 물어봅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불쾌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막힌 것 같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불쾌감이 드는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없으면 다행이고 없긴 힘든데 그런 사람 한둘은 있게 마련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물읍시다. 그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맞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할까요? 새롭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시선은 나의 눈으로 대상을 바로 바라보는 게 기독교인의 시선이 아니에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 하나 거쳐서 바라보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거쳐서 그를 바라봐야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여전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낄 때 내 속에 그 경험이 내게 오더라 하는 얘기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한 얘기가 뭐죠? 회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회개입니까? 내가 누구 때렸어, 이걸 회개합니다. 내가 누구의 물건을 슬쩍했어, 회개합니다. 그렇죠? 개별 행위에 대한 후회감, 이런 것들이 일종의 회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슈브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돌아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예언자는 이 말을 조금 바꾸죠.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팔렸던 우리의 마음, 그렇죠? 세상에 팔렸던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우리의 마음의 원주인이신 그분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 이것이 회개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하는데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게 방향 전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회개는 어떤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여러분 죄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란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다. 다 관심이 자기에게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내 배고픈 사정만 아는 거야. 남이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 죄된 마음이에요.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는 마음으로 왜곡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나를 향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자들의 고통을 향해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란 여러분, 내 속으로 구부러졌던 마음이 타자를 향해 열리는 거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타자를 향해 열린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어떨 때 그 방향 전환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맡길 때란 말이죠. 여러분, 어느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주 늦은 나이에 청년 시절에 처음 교회를 갔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남을 속여 빼앗은 것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누구를 때려서 어렵게 만든 적도 없고 적극적으로 뭐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고 정직하다. 그런데 교회에서 맨날 찬송을 부르면은 주홍빛 같은 내 죄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무슨 그런 죄가 그렇게 많다고. 그런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저는 입을 딱 다물었어요. 안 불러. 왜냐하면 마음에 나오지 않은 건 나는 안 부른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나는 그럴 각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입을 꾹 다물고 이렇게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늘 그냥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담론 뭐 이런 말들이 너무 이제 내겐 낯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은혜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은 나도 예기치 않았던 날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뭔가가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 마음의 경험이 어떤 거냐면 그 똑같은 경험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인이 들려줬는데 그가 은혜 받았을 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 싫어 내 뒤에 숨겨놨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서는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제법 근사한 내 모습만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수치의 기억, 모멸감, 내 속에 있는 음란함,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내 뒤에 숨겨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은혜에 접하고 나니까 내 기억의 골방 저 밑에 꽁꽁 내가 숨겨두었던 나의 그 부끄러웠던 생각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여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앞에 제법 근사한 사람인 척 표정을 짓고 아주 남들을 제법 판단도 해가면서 지냈는데 하나님이 차곡차곡 내 속에 있었던 더러웠던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 나는 자의식이 강해가지고 기도할 때 절대 울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나의 의지와 아무 생각 관계없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폭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폭풍처럼 눈물이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게 있죠. 좀 지저분하지만 눈물, 콧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고 나니까 내가 녹초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구나.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얼마나 이기적이었나. 나의 마음씀은 얼마나 나 중심적이었는가. 이 생각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게 정말 울었죠. 계속 울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기력이 다 빠진 순간 어떤 따뜻한 손길이 나를 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와요.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은혜의 경험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은혜의 경험이에요. 내가 내 속으로 구부러졌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에 그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쳏플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선배가 대표 기도를 하고 기도 딱 맞지 아멘 하자 응답송이 나왔는데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가 들려와요. 근데 제가 교회를 늦게야 갔기 때문에 찬송가 다 알지 못하는데 그 찬송가 그때 처음 들었는데 지금 우리 찬송가에서는 빠져있는 찬송가인데 뭐냐면 감람산 깊은 밤중에 별빛은 희미하여라 주 예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감람산의 풍경을 얘기해요. 그런데 감람산 깊은 밤중에 별빛은 희미하여라 그러면서 주 예수 고민하시며 성부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확 장면이 그려지면서 마음이 어쩔 줄 모르겠네요. 이게 뭐냐면 주님은 고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심코 잠들어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찬송가가 막 흘러나오는데 청아한 테너의 목소리인데 그때 내 마음속에 작정이 하나 됐어요. 그건 뭐냐? 주님을 외롭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말자.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이 되자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내 속에 품고 사는 것을 얘기해요. 자,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로마 제국이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강탈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우리 여기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품고 그 세상을 지금 열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선포를 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갈릴리 해변을 가시다가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그는 바로 주님의 응답에서 주님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되는 만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너는 먹고 사는 그 문제에 골똘하며 살았어. 너 자신을 위해 살았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함께 꿈을 꿔보지 않겠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완전한 전환을 위해 불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느 날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때까지도 그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였던 시몬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게바라고 부르겠소.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이에요. 저는 이 만남을 아름답게 봅니다. 독일 말로 얘기하면 나는 너를 베드로라고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뜻을 새기자고 한다면 너는 베드로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한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바로
베드로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셨고 그리고 그것을 호명해 내므로써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존재의 방식의 완전한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 있죠. 버리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뭡니까? 아까 이미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 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나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작정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이 예수 따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야기를 여러분과 더불어 조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다 써버리고 말았는데, 이제 부르신 까닭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간략하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나같이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서러움을 안다 하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게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일에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워주신 분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78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은 78억 분의 1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상처난 세상을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릉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도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바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미소 짓는 일이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미소 지어주면서 참 힘들지 어깨를 더닥여주고 친절하게 그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큰 일입니다.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서 그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화살기도를 드릴 수는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럽니다.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제법 많이 있죠. 무엇입니까?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그들의 삶을 부축해주고 싶은데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말할 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며 나를 바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가 받는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해 하시는 일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강제와 폭력과 착취와
전쟁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새로운 세상의 꿈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꿈을 실현해야 할 사람들임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지쳤습니다만,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삶으로 입증하여 보여주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